눈이 다 뜨이진 않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목회를 할수록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게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제가 요즘 가끔씩 다른 교회 이제 말씀풀이 하러 가는데 우리 교회로 달려오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 여기에 영감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려고 정말 노력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서 다른 교회의 예배와 우리 교회의 예배 이렇게 같이 드리면 저는 한시라도 빨리 달려오고 싶다.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 영감이 보인다. 이런 겁니다. 그게 보이는 거 말입니다. 이번 주는 또 보이는 영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신영하 목사, 그 다음에 전우철 목사, 저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책 3권 놓고 같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책 3권 놓고 얘기하는 건 첫 번째는 재밌게 놀자는 거예요. 재밌게 놀자고 던졌는데 여튼 책 되게 어려운 것들 가지고 왔습니다. 책 자랑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책을 같이 읽고 재밌게 놀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 읽는 능력을 보겠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뭘 보고 싶으냐면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나무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가 누군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친구끼리 만나면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군가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서로 배울 수 있는 친구가 매력적입니다. 서로 배울 수 있고 서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되게 재밌게 그렇게 놀 수 있습니다. 한 6시간 동안 책 가지고 놀았어요. 힘들었겠죠. 집중하고 듣고 힘들고 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영의 무게가 보여요. 아, 이렇게 살았구나. 이 정도 됐구나. 제가 이제 삿발을 잡아본다 그랬잖아요.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책 가지고 하면 아, 이렇게 자랐구나. 저는 참 좋았습니다. 상처가 치유된 사람도 있고 점점점 저희 나이에나 혹은 이제 우리가 보니까 지금 삼촌하고 이렇게 해서 72살, 3명이나 되더라고요. 예, 점점 자라가는 사람은 별로 없죠. 70이 넘으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60이든 70이든 계속해서 끝까지 자라는 사람들, 이건 되게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정도면 됐지. 에이, 뭐 이제 일을 놨으니까 이제는 세태기를 내가 이제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거든지 간에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끝까지 우리 자라납시다. 우리의 영이 자라고 우리의 육이 자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행위를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행위를 하지 않아도 구원받지 못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또 구원받지 못하고 행동 이 둘의 행동이 서로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존재와 행위가 분리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나와 내 행동이 달라. 가면을 쓰든지 옷을 입든지 여기 가선 이런 사람 저기 가선 저런 사람 이런 걸로 봐서 내 존재가 드러나질 않아. 존재와 행위가 분리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율법적 행동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명이 바깥에 있습니다. 의문에 있는 거죠. 돌에 쓰여 있는 거예요. 십계명 돌에 쓰여 있잖아요. 의문에 있는 거여서 이 율법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어서 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도둑질 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렇게 이제 명령하는 거죠. 율법적 행위라고 합니다. 율법적 행위는 되게 아름다운 요소가 있습니다. 아름답죠?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구걸을 해. 구걸을 하면 내 마음은 주기 싫어. 주기 싫은데 법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내 이 주머니를 뒤적거려서
그 사람에게 주죠. 예전엔 그런 거 많았죠. 저는 정말로 잔돈을 준비해서 다녔습니다. 한 몇 년 동안을 잔돈을 준비해서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철 막 이런 데 사람들이 되게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그 행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그렇지만 자기의 의지를 꺾었다는 게 뭡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렇지 않아. 요거 알아들으셨습니까?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야. 자기가 아니야. 그냥 밖에서 명령하니까 하죠. 명령하니까 하는 것도 이 법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벌이 없다면 여러분이 교통법규 지키겠습니까? 벌금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도둑질, 아니면 감옥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살인을 오픈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살인을 해라 이렇게 이제 열어놓는 게 전쟁이라 불립니다. 전쟁이라 불리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살인하는 것들을 즐기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학교에 특강을 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학교에 와서 전쟁만큼 신나는 스포츠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점점, 여러분이 모르지만은 이 사회적인 시각 있죠. 사회적인 시각. 이 사회적인 시각에서 자유로워져 버리면 그게 이제 요즘 사법 체계가, 사법부나 뭐 이런 데가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체계로부터 독립해버리고 벗어나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죠. 자기가, 정말 자기가,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기가, 형벌 때문에 못하던 자기가, 다른 사람의 시각이나 눈 때문에 못하던 자기가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야죠. 아무도 없을 때 너는 누구냐? 아무도 없을 때, 법적 제재가 없을 때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는 법 자체는 싫어합니다. 싫어하니까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주머니를 털거나 뭐 가난한 자를 돕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요 율법의 장점이 있습니다. 율법의 장점은 뭐냐면 죄를 드러나게 법 자체는 안다는 거야. 의가 뭔지 안다는 거야. 의가 뭔 줄 알아. 의가 뭔 줄 아니까, 법 자체를 아니까 자기가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해. 이걸 성경말로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어떤 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존재화되지 않은 외부에서 명령하는 거. 교통법규를 지켜라. 과속하지 말라. 지킨 사람 있습니까? 경찰이 없어. 지킨 사람 있습니까? 저는 잘 못 지키더라고요. 저는 잘 못 지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한계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내가 법을 못 지키는 자구나. 이 한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탁구를 쳐봐야 못 치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폼에 대한 원칙을 갖고 있어야 그 원칙대로 할 수 없다는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는 겁니다. 목막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좋은 요소가 있죠. 근데 이게 나쁜 요소로 흐르게 되는데, 대부분 나쁜 요소로 흐르게 되는데, 존재와 행위가 분할되는 정말 이제,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위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위선. 위선은 법이 있는 걸 알아. 법이 옳다는 것도 알아. 근데 옳다는 것들 아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내 욕구는 전혀 달라. 그런데 내 욕구와 내 존재와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남들이 선하게 보이게 행동하는 거예요. 선을 아니까 선하게 보이려고 하지. 진리를 아니까, 정의를 아니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옳게 보이려고 하지. 그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내 속은 썩어 문드러졌어. 내 속은 회칠한 무덤이야.
나는 회칠한 무덤인데 남들 보기에 선을 행하는 사람 같이 보이는 거야. 나는 주여 주여도 해. 막 기적도 일으켜. 막 자기의 능력도 막 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네 내면이, 네 속이, 네 나무가 무엇이냐? 선한 나무여야 선한 열매를 맺지. 선한 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겠냐? 이 존재에 관한 얘기죠. 존재에 관한. 근데 존재는 썩었어. 내 안에 회칠한 무덤이 있어. 시체가 막 썩고 있어. 그런데 바깥에는 좋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 옷을 입는 이유도 뭐 그런 거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존재가 썩었는데 감추려고 이제 옷을 입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가 악의 끝인 줄 알았는데 존재와 행위의 분리에 극단적인 악이 있습니다. 죄가 뭔지 몰라.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찼어.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찼어. 그걸 진짜로 옳은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까지 속였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자기 확신적 행위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을 칭찬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으니까. 자기가 옳다는 것들로 행동했으니까. 성경은 이것을 선악과를 따먹었다. 너가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 자리에 섰다. 선악의 근본이 네가 되었다. 네가 어떻게 선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있지. 의가 있지. 공의가 있지. 정의가 있지. 근데 자기가 옳다는 것들을 확고히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아, 그건 옳아. 우리가 한번 읽었잖아요. 우리는 전혀 이해 못하는데 우리가 읽은 두 형제와 금화, 톨스토이 요 얘기를 읽었잖아요. 아무도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믿죠. 어떻게 믿냐면 돈이 있어, 금화가 있어.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도왔어. 그리고는 거기에 내가 내 명성도 버리고 내 이권도 버리고 입었던 옷 그대로 돌아왔어. 그리고 하여튼 금화 100개씩을 나눠주면서 조직도 해놓고 사람들을 섬길,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랬어. 이건 옳은 거죠. 우리로서는 정말 옳죠. 우리는 그게 옳아서 선교도 돈이 없으면 못해. 목회도 돈이 없으면 못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도 돈이 없으면 못해. 그런 세계를 가졌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우리는 천사가 얘기하는 걸 잘 모르죠. 그건 너무 악한 일이야. 근데 우리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는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아다나시우스 같이. 내가 옳아. 그렇지. 나는 많은 사람을 도왔잖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집을 지어줬잖아. 이 돈으로.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 문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옳죠. 근데 아다나시우스는 자기가 깨달았대요. 내가 옳지 않구나. 이렇게 깨달았대요. 자기 확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게 자기 확신에 가깝습니다. 자기가 옳아.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 진리는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흔들립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만나면 흔들립니다. 시계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면 시계는 죽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정확하게 못 맞춥니다. 흔들립니다. 내 중심의 사람이 흔들리는 것. 하나님을 위한 길이 아니야. 네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이것을 자각하는 거 말입니다.
존재와 행위가 일치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킴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어. 이게 내 가치가 되었어. 나의 희락이 되었어. 나의 기쁨이 되었어. 그것을 실행해. 최고의 경지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내 것이 되고 나는 하나님과의 동질성을 가지고 이것이 내 가치가 되어서 내 즐거움이 되어서 나를 실현해내는 겁니다. 이건 기쁨이죠. 여기에는 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라고 할 때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은 뭐냐면 연습의 목적은 뭐냐면 내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도록 만드는 거. 이걸 연습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연습이나 실행이나 행동이나 똑같습니다. 모양새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연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나무를 만들기 위한 행위가 있습니다. 내 존재를 만들기 위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 행위를 하다가 이것은 수용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일치를 위한 행동입니다. 이걸 믿음이라 부릅니다. 수용하기 위한 거, 영접하는 거. 행동 없이 영접 못합니다. 행위를 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연습은 믿는 수단이에요. 영접하지 못하죠. 영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제서야 최고의 경지를 경험합니다. 되어지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게 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돕고 싶어져. 그게 자기의 목적이야. 이 둘이 완성을 이루지 못합니다. 기우뚱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저쪽으로 치우쳤다가 균형을 잡으면서 그러나 발전해가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옛날 율법은 바깥에 있고 내가 있어. 그리고 행동해. 의지로 행동해야 합니다. 의지의 행동이 약한 점은 뭔지 아십니까? 의지를 동원하는 행동을 계속하면 계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계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의지를 동원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김봉상 장로 뺨을 때렸어요. 7번 돌려댈까요? 안 돌려댈까요? 안 돌려대죠. 주의 말씀은 뭘까요? 참아라. 너는 맞을만 하다. 참아라. 근데 우리는 3번 정도 참을 수 있을까요? 4번? 5번? 그래요. 우리의 의지는 한계를 가집니다. 의지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게 율법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수용해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가치가 되고 내 가치의 실현은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언약을 바꾸자. 의문에 쓰인 게 아니라 언약을 마음에 쓰겠다. 언약을, 율법을 네 마음에 써라. 바울, 하박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문단은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란 뭡니까? 존재를 만들어라. 모든 삶과 모든 직장과 모든 가정과 모든 일을 통해 내 존재를 좋은 나무로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일입니다. 나를 만들지 않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만드는 게 목적이죠.
내 목회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걸까요? 뭘까요? 내 목회의 궁극적 목적은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냥 여러분을 이용해서 나 하나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포도 열매도 맺고 무화과 열매도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좋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식적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꾸미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예수 닮아가는 영성을 키워내는 일입니다. 부부도 그런 관계입니다. 직장도 그런 겁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게 자기를 키우면 됩니다. 직장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를 키우면 돼요. 내 모든 삶이 성경과 연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올 때 여러분 혹시 읽고 들어옵니까? 예, 그거 이젠 보이지도 않죠. 하도 오랫동안 걸려 있어서 루틴이 만들어지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나무를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직장 나가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서 관계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 문화는 뭐냐면 행동해도 안 돼. 이런 행동을 한다고 되냐. 율법적 행위, 우리가 얘기한 것 같이 위선적 행위, 자기 확신적, 기만적 행위는 이런 것들로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야. 은사적 행위가 있습니다. 직업적 행위죠.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을 줬고 저런 능력을 줘서 그 일을 하는 거. 그걸 행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결과를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말고 말입니다. 끝내는 존재의 결과로서 좋은 나무여서 좋은 열매를 행동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행동 안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존재와 행위가 일치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 있고 우리의 뿌리는 깊어지고 나무는 점점 건강해져 갑니다. 듣고 지키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입니다. 들음을 오늘 강조합니다. 여기의 문장에서 강조점은 행함입니다. 왜냐하면 듣고 행하고 듣고 행치 않고니까 행함이 강조점이죠. 근데 오늘은 듣고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듣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면 듣고 행동하지 않아도 문제지만 들음,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빵을 먹는 거,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막 씹어 먹는 거, 그래서 내 몸을 만드는 거. 듣고 행할 때 우리 뿌리는 깊어지고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이런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낮아져라. 낮아짐이 가치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점점 낮아져서 종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높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크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 낮아지는 행위를 하는 거 말고 나는 막 높아지고 싶어. 근데 낮아지는 의지를 동원해서 행위하는 것, 이것도 아름다운 겁니다. 율법적 행위잖아요. 아름다워.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 자기 한계를 줘. 근데 여러분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낮아지는 게 즐거워. 낮아지는 것 자체가 가치야.
이제 낮아짐이 즐거워야 낮아지지. 낮아짐이 즐겁지 않고 바깥에서 나에게 낮아지라고 명령을 해. 명령을 하면 힘들지.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100번쯤 와 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먼저라는 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먼저라는 건 첫 번째잖아요. 먼저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20년, 30년 했잖아요. 뭐 작게 5년, 6년 이렇게 했고. 근데 이게 먼저가 됩니까? 그 나라를 구하라고? 나머지 것들 걱정도 하지 마. 먹고 사는 문제, 이건 걱정도 하지 마는 하나님의 법이 섰어. 이 법이 여러분 존재 안에 들어왔습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행동합시다. 연습의 행동을 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기도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읽는데,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가 우리의 결정권자다. 우리의 정치와 경제의 결정권자다. 여러분 가정의 경제에 예수가 결정한다. 우리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예수가 결정한다. 그게 주인이잖아요. 주권이 예수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선 의지가 필요합니다. 습은 실패와 의지의 반복입니다. 실패와 의지의 반복에 의지적인 힘을 가지고 하면, 자전거를 타면 넘어지겠죠? 처음 타는데 어떻게 안 넘어져요? 또 넘어지겠죠? 그리고 조금씩 그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라. 자기를 부인해라. 작은 자를 예수와 같이 여겨라. 하나님과 자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에게 한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에 책싸움이라는 걸 갔는데 어떤 목사가 주관하는, 근데 이제 좀 보이는 거야.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쓴 책이 동일하지 않구나. 정말 나쁜 사람이 좋은 책을 쓸 수도 있고, 이신원 교수님 말고 다른 정말 나쁜 사람이 좋은 책을 쓸 수도 있고, 정말 한자의 전체를 담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책싸움, 그게 제가 느끼기에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전체가 한 목적적일까?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구나, 이거 아무 쓸데없는 행위구나. 이런 느낌, 제 친구가 하는 건데 쓸데없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고 제가 되게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공동체가 의미가 있냐는 이런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전위적인 공동체냐? 빛나는 공동체냐? 그게 열매지. 그게 열매지. 개인이 낮아짐을 실현할 때 열매이듯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자기 존재성을 갖고 있느냐? 그게 보여야죠. 그게 빛나야죠. 신학적 논쟁이나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 얼마나 큰 교회냐, 아니면 목사가 목사이냐, 변호사이냐, 이런 것들은 교수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널 모른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느냐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네가 존재가 좋은 나무냐, 그리고 너는 되어지는 행위로서, 자기의 실현으로서 너는 행동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가 계속 자전거를 타자. 또 넘어질 거다. 또 자전거를 타자. 그리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말씀을 수용하자.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을 가장 큰 악이라고 부른다. 흔들리자. 어떤 말씀이든 한 말씀씩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